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고자 계획을 해 가지고요. 길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어떤 걸 물어보냐면 이런 걸 물어봐요. "지금 가는 이 길이 맞냐 안 맞냐?"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 길이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든 돌이키시는 분이에요 되게. 좀 그게 우리 하나님의 특징인데 우리 마음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 그분을 신뢰하는 게 조금 적은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놀라운 건 가끔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한 일대로 안 된다고 한다면 그분이 돌이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되게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저는 자책감이 언제 되게 컸냐면 어렸을 때부터 꿈이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꿈을 그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강대상을 그렸어요. 그리고 이게 저희 어렸을 때는 이게 촛불에 초를 켜 놨거든요, 이 교회가. 뒤에다 큰 성경책을 놓고. 약간 이런 식이었는데 그래서 맨날 이렇게 설교하는 모습을 그렸어요. 근데 언젠간 제가 꿈이 영어 강사로 바뀐 거예요. 근데 영어 강사로 바뀌어 있는 동안 제 삶 가운데 계속 어떤 마음이 있냐면 죄책감이 안에 가득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지난 20년 동안 나는 목사로 살겠다라고 헌신하고 결단했는데 이런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면서도 이 길이 그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를 벌써 그 꿈을 20살 때 꿨기 때문에 제가 40살이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어떤 거냐면 그것이 인간의 어떠한 의지, 인간의 계획으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이 길이 맞아요, 저 길이 맞아요를 갖다가 잘못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잘못 결정하는 그 순간에도 그 길 속에서도 하나님이 잘못 결정한 곳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면서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제 할 얘기는 어떤 거냐면 바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시기예요. 여로보암 2세의 시기에는요. 하나님께서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여로보암에게 허락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이 당시에요. 어땠냐면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세계사적 용어로는 그리고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오는데 여러 번의 침공을 당해서요. 막 조공을 바칩니다. 본인의 어떠한 증조국격이었던 예후도 조공을 바쳤고 아버지였던 요아스도 바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아수르의 역사 세계사적으로도 조공을 바친 그런 흔적들이나 모습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침공하고 괴롭히는 나라였는데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번영과 번창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 근데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든 시간에도 나만 믿으면 너네가 된다. 그래서 막 가뭄도 내리고 막 별거를 다 하시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지는 뭐냐면 나만 믿으면 이게 다 해결된다 라는 게 하나님의 일관된 메시지였어요. 근데 그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어떤 계획을 하시냐면 북이스라엘의 정말 역대급 선지자 엘리야 혹은 엘리사와 같은 그러한 선지자가 아니라 엉뚱한 선지자를 준비를 하십니다. 그는 누구냐면 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여로보암 2세한테 막 말을 하고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막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하고 맞짱 뜨고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면 갑자기 선지자를 불렀는데 어디냐면 이방 땅에 보내고자 하는 선지자를 부른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은 일단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만약 그 이방 땅으로 갔는데 거기가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와 그러면 이러는 거죠. 내가 너희들한테는 홍해도 갈랐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였고 이렇게까지 인도했는데도 너희는 내 말을 안 듣는데 나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쟤네들은 내가 그냥 한마디 말했는데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냐. 너네도 돌아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 여러 목적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불러가지고요 그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이름이 여러분이 그렇게 초등학교 때 많이 설교를 들었던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십니다. 요나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아시리아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그 아시리아인 아수르가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를 모르기 때문에 알기만 하면 믿을 거다. 너희는 나를 알고도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냐. 이것들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 말고도 내가 만든 이 온 열방의 백성들을 나는 다 사랑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들도 돌아오길 원하는 게 나의 마음이다라는 걸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니네 본분 잊었니? 제사장 나라였잖아. 너네 모습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는 거였고 너네를 내가 그렇게 하려고 선택한 거였었는데 나는 너네 말고도 이방 땅 그들에게도 나는 관심이 있는 하나님이야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러한 이유로 이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를 어디로 보내냐면 성경 용어는 아수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아시리아의 수도로 보냅니다. 네, 그리고 그 수도의 이름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로 어디냐면 니느웨입니다. 네. 그래서 이 니느웨란 곳으로 이제 보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요. 바로 이 요나가요.
어떠한 마음을 알고 있었냐면 이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어떠한 빅피처를 그리고 있는지를 다 한 거예요. 다 알다 보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저 아시리아 우리를 갖다가 저렇게 공격하고 조공 맞추게 하고 힘들게 한 저 나라인데 지금 이렇게 아람하고 계속해서 서로 전투하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굉장히 북이스라엘이 강성해졌는데 저들을 갖다가 내가 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빅피처는 그들이 돌아오게 만들고 돌아오는 것으로 해서 북이스라엘 너네들은 뭐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안 된다. 왜? 그럼 저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징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면 내가 너무 억울하다. 저놈들은 심판받아야 된다. 날벼락이 떨어져야 되는 그러한 애들인데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안 된다라는 심보를 이미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였냐면 가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데를 갔는데 사실 그 엉뚱한 데를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왜냐? 너무 멀어요. 가려고 하는 데를 갔다가 성경 좀 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어렸을 때 어디로 갔다고 배웠냐면 다시스. 네. 다시스로 가기로 결정하는데 다시스가 도대체 어디냐면요. 말도 안 되게 멉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정말 끝까지 가려고 했던 그 먼 곳이에요. 어디냐면 여기 봐보세요. 여기가 니느웨거든요. 이스라엘 여기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잖아요. 하맛 여기 그 솔로몬 뭐 집했던 데도 요만큼이었으니까 이만큼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니느웨가 아시리아의 수도가 여기거든요. 여기. 근데 어디로 가는 거냐면 여긴 말이 안 되잖아요. 스페인 땅이에요. 지금 여기 이탈리아나 마케도니아도 아니고요. 여기까지 가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거냐면 다시스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안 가고 싶었던 거죠. 가출이에요. 거의요. 이거는 뭐냐면 나는 듣지 않겠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여기였죠.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요나에게 거기가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나서 1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을 향해 외쳐라. 그들의 죄가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일단 무시. 저들이 회개하면 안 돼. 쟤네는 심판받아야 돼. 그래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요빠에서요. 다시스로 쫙 요빠 하면 생각나는 데가 어딥니까 여러분? 두로하고 그 페니키아에서 예전에 솔로몬 때 목재가 다 요빠로 와서 이 요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었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항구예요. 되게 유명한 여기 요빠가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배를 타자마자 바람이 몰아치고요. 파도가 몰아쳐갖고 배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배 안에서 난리가 납니다. 요나서 1장 5절이에요.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 각자 자기 신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사람들은 짐을 바다로 내던지며 배를 가볍게 만들어 가라앉지 않게 했습니다. 그때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다들 막 자기 신에게 누구는 막 이렇게 빌고 있고 누구 막 이렇게 빌고 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선장이 요나가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걸 발견하고 요나를 막 깨웁니다. 요나서 1장 6절이에요. 배의 선장이 와서 요나를 보고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잠을 자고 있소?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혹시 당신의 신이 우리를 생각해 주어 우리가 살아날지도 모르지 않소. 그래서요 요나 보고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들은요 여기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한 건지 이제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요나가 뽑힙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요나는요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안 가서 막은 거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네가 누구냐고 요나한테 말하니까 요나가 자신의 정체를 당당하게 밝힙니다. 요나서 1장 9절이에요.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바다와 땅을 지신 하늘의 하나님 곧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요나가 다 이야기합니다. 사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런 분이시고 쫙 거의 완전 설교를 해요. 그리고 그분이 죄에 의해서 나를 불러서 나에게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나는 그들이 돌아오는 게 너무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당신 미쳤냐고. 당신이 지금 제정신인 거냐고. 어찌하여 당신의 신을 노하게 했냐고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막 얘기합니다. 이 바다를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보라고. 당신이 그 위대한 신을 섬기고 있다면 당신이 그 방법을 알 수 있을 거 아니냐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나가 말합니다. 요나서 1장 12절입니다.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 넣으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나 때문에 이런 큰 폭풍이 몰려왔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나는 사실상 선지자였기 때문에 어디까지 알았냐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길로 가더라도 그 길을 돌려서 결국 그분의 일로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끈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둘러대고 해봤자 어차피 답이 없다는 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선지자기 때문에 그 정도 레벨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짓말을 해봤자 어차피 답 없다라는 걸 딱 알고 순순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본인의 모든 잘못을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후덜덜 떨어요. 요나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요나를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던졌다가 제가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우리한테 벌을 내리면 어떡해? 못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근처에 있는 항구로 가서요, 배를 대려고 합니다. 육지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육지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파도가 더 거세지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어쩔 수가 없어 갖고요, 이제 요나를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요나서 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을 죽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 여호와여, 이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바라시는 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미 막 하나님 믿었어.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여호와를 더욱더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희생제물을 바치고 주께 맹세했습니다. 자기의 신으로 섬겼던 사람이 갑자기 요나가 뛰어들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 어떤 분이 이제 14분이 4분 같다고 얘기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핵심은 뭐냐면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해도요,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서 이끄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막 우리의 소견대로 가려고 해도요, 하나님 그 길을 갖다가 비트시는 분이에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더라도요, 하나님 그곳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쭉 봤죠.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다. 너희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여호와가 참신임을 알게 하리라 라는 걸 그 벳사람들한테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십니까? 전도하셨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길을 택할지라도 그곳에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 얘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영어 강사로의 삶 속에서 내가 돈 벌고 영어 가르치고 학생들 많이 가르치고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과정 가운데 길을 보면 하나님이 오히려 웬만한 목사님 못지않은 일들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지가 조금 잘못됐을지라도, 사실 우리는 잘못된지 안 된지 잘 모를지도 있지만 그럴지라도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좀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니누에로 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혹여나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배가 다시스로 향하더라도 그것을 니누에로 돌리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신호를 보내서 이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게 주님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행여나 올바르지 않은 길에 지금 하고 있다고 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만이 진짜 여호와만이 하나님임을 알게 해서 주변 사람들과 그 모든 곳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요나를 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지체들과 여기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혹여나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길을 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요나와 같이 여러 신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바꿔주시옵소서. 그래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로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혹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올바르지 않은 길을 택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 일하셔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맛볼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하나님 되시고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